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영도재단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인생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구원의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대충 자신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인데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 이런 십자가들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모자란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기 부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령한 세계. 네,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켜서 신령한 세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신령하다고 하면 뭔가 신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어떤 현상, 또 세계, 이런 것들을 신비하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걸음걸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거룩해 보이나 봐요. 그리고 경건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잘못된 겁니다. 진정으로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하다는 말입니다. 조화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세계는 신령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조화가 잘 돼 있거든. 여러분, 이 예배도 신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잘 조화됐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신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인 신앙과 정적인 신앙과 의지적인 신앙이 조화된 삶을 살게 될 때 신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무엇보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까?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영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하셔가지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우리의 영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 우리가 기억도 못할 그 오래전 창세전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의지세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지세계로부터 계획되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영을 만드셨고 땅에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서 그 육체 안에다가 그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이 들어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로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는,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을 소유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아서가 아니죠. 우리의 영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영을 낳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뭔가 특별히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으로서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늘 가르치시고 늘 선포하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고난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져야 할 필요도 없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셨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승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사실 죽을 필요도 없으시고 부활할 필요도 없으시고 승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까지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이 땅을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참 내가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참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묻습니다. 참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권영호 목사가 누굽니까? 그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눈 쬐끄맣고 안경 쓰고,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게 이게 권영호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의 겉모습, 이 육체의 모습이 참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육체의 모습이 참 나입니까? 아니면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참 나입니까?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참 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영이 진짜 나인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나인 줄을 속아요.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속아. 그래서 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죄악된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믿노라 하면서도 영을 위한 일보다는 육체를 위한 일과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속는 일입니다. 속는 일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소원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된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지식을 갖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이 영의 생명도 있지만 목숨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말 그대로, 여러분 목숨이라 그러죠. 목숨. 이게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하면 목이 숨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숨 하나에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끝이 나는 게 육체의 생명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고를 당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살 만큼 살아서 숨이 딱 멈추면 그러면 끝나는 게 육체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인 목숨이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결코 잘못된 법이 없는 것이 영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 즉 목숨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영의 생명만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생명인 목숨을 뭐 별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거나 가치 없이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마구마구 죽이는 일은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생명을 피채로 먹지도 말고 죽이지도 마라.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참 누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두 가지를 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되 무엇보다 영의 생명이 중심이 되도록 영이 주인된 삶을 살아 우리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이루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섬기고 지역사랑 봉사를 통해서 지역까지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해가는 귀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이 뜻하시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영이 없는 것처럼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육체만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을 삼는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고 목장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여러분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되어지는 데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제 6월 달이 6.25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희생들이 또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영도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세워진 것도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영도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제대로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느냐? 절대 못하지요. 또 다 알아들으시고 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점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중심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점차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알게도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 꼭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말씀을 알게 되거나 믿게 되는 신앙의 단계가 한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를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무슨 단계가 있냐면 부르심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앞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자체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중생의 체험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이걸 거듭남의 단계다, 중생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생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도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중생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중생의 체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서 예수 영접 모임을 가지시면 중생의 체험이 분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심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부르심을 받고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려면 회심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주님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체험을 했지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주님을 3번씩이나 다 굴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단계와 중생의 체험의 단계가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회심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회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단계는 회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인 말씀 같고요, 너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그것을 그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만, 세상의 명예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만 내 목숨을 거기에다가 건다면 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버리지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걸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편은 바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고 희생해야 영원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세상 욕심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돼 있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이뤄도 괜찮은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지
육신의 목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요 참 불행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영광은요 아무리 더딥어봐야 흙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흙과 더불어 다 없어지고 말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영광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영광을 입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다 허무해집니다. 다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냥 재한줌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재한줌 때문에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 무상이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생 무상함을 달래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믿지 않아도 세상에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서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선을 베풀어 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주님 없이 하는 일이기에 결국은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고 허무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을 위한 삶이 되거나 육체를 위한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한 삶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함으로 천국에서 최고로 빛나는 부요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목숨 가지고 목숨 때문에 벌벌 떨고 정말 진짜 나는 영에 속한 생명을 갖고 있는 나인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명만 생명인 줄 알았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중생하는 체험을 통해서 회심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